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마가가 들려준 증언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가슴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마가가 들려주는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53절에서 72절, 사실 본문을 제가 잡을 때 좀 길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것을 어떻게 좀 잘라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작과 끝이 베드로로 시작이 돼서 베드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스타일은 마가복음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러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체하시는 통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들려주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마가의 증언 가운데 우리 이 증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그 세상의 해법 혹은 솔루션과 주님이 가져다주는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가 참 그 성공적으로 들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만 해도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자기 딸을 죽어가니까 그 사랑받는 12살짜리 12살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여자아이와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여자를 살리는 통에 여자가 살리는 고침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해법이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누군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슬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데,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에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넌 믿기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온전히 다 모두가 완전해지는 해법이었어요. 마가의 이 대조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전해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 거짓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적 그런 기억 혹시 있으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Peter had followed Jesus at a distance. 멀찍이 떨어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정한 재판을 받는 그 불법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재판을 받는 그때 베드로는 바깥에서 날이 추워져서인지 불을 쬐입니다. 밤에 이 중동 지방의 밤은 춥습니다. 그때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참 이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안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정의로우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을 받는 걸 알면서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말하고 따라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과 그 옆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그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몸이 추워서 불을 쬐고 놓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고백합니다. 불을 쬐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린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제 신기라는 이름의 뜻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 베드로를 좀 좋아합니다. 영어 이름이 피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뭐 말이 많이 앞서시고 실수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칭찬을 바로 들었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야 이 베드로 그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고 하옵소서라고 그 폭풍 있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풍덩 빠지는 베드로 그죠? 말은 잘하고 불뚝불뚝 나서기도 하는데 실수 잘하는 베드로.
그래서 우린 베드로가 왠지 인간적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최고의 실패, 이제 그의 마지막 실패 장면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베드로 이 사도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에 대해서, 혹은 베드로 선배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역시 베드로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든 걸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을 그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쫓아갈지언정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는 주를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처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부터 난 주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선 때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난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 말이 너무 약해서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출발하셨죠? 네. 아멘 잘 못하시는 게 고맙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멀찍이 앉아서 불을 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분은 저렇게 잡히시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아니, 저분은 저렇게 잡혀가시면 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이 왜 잡혀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되 가림이 없었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넘지 못할 벽이 없었고 그가 건너지 못할 강이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면 어땠습니까? 혈루병자면 어땠습니까? 죄인이면 어땠어요? 세리면 어땠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고 누구도 손대지 않는 문둥병자를 덥석덥석 만져주시면서 치료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잡히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잔치자리에 있는 풍성함이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있는 그 풍성함과 흥청거림과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땠어요? 이 사릴 수 없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풍성함, 내게는 그것이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그 기억으로 남아있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그 경험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땐 사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잡혀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침이 없으셨어요.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저 서기관들 또 헤롯 당들, 그들이 번들어한 옷을 입고 옷을 길게 입고 저 길에 서서 길게 기도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나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일날 몇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건지, 안식일날은 어떤 사람은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치면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거는 저떻게 해야 하는 그 일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들은 종교적인 전문가만 아는 일이고 그분들에게 맡겨드리고 나 같은 땅의 사람들은 그저 이런 꼴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분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우리를 억누르는 종교적인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거룩한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언약의 관계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화려한 제사,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그 복잡한 종교적인 사유, 생각과 복잡한 논의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해법이 그분의 단순한 말씀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거침이 없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깨어진 인생이 회복됐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았단 말이죠. 그 화려한 성전,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 그 긴 설교와 그 복잡한 논의들이 우리 인생에 전혀 어떤 변화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손잡아 주실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이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런 그분이 잡혀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분이 저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복잡한 생각, 하나님 이럴 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주님 받으셨던 재판도 보면 사실 유대 사람들이 그 미시나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모아놓은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에 보면 이 캐피털 퍼니시먼트, 극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뭐라 그러죠? 율법에 정한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형을 내려야 할 만큼 중요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밝은 대낮에 아침에 재판을 해야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반대를 하든 또 찬성을 지지를 하든 증인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퍼블릭 트라이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재판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밤에 재판을 진행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극형을 내려야 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극형을 선언할 때는 적어도 이틀을 심리를 벌이도록 했어요. 왜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과연 죄인인가, 죽을 만한 죄를 범했는가를 생각하고 밤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격을 죽이면 안 되니까. 적어도 아무리 그가 죄인이라고 역임을 받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극형을 내려면 적어도 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세퍼레이트한 트라이얼이 열리고 여기서 결정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속전속결로 열립니다. 그 밤에 몇 시간 안에 그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심판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치려는 증거들만 모아졌어요. 그 증거들이 적어도 사형을 내면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으면 방면돼야 했는데 예수는 그냥 붙잡혀 둔 거죠. 아직 그가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매맞습니다. 모욕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세인트루이스를 다녀왔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인트루이스에 제가 있던 이 카운티하고 조금 옆에 카운티, 이 퍼거슨이라는 카운티에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짜리 흑인 아이가 죽었습니다. 8월 9일에 죽었는데, 오후 2시쯤에 이 아이가 이 편의점을 나오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뛰어나왔다 그래요. 근데 경관이 그를 길을 건너는 그 아이에게 6발 총을 쏩니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마지막 총탄은 그를 머리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거죠. 근데 경관은 백인이었고 죽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아이는 흑인 아이였습니다. 살펴보니까 전과가 없었어요. 퍼거슨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시위를 하고 연방군이 와서 그 마을에 이제 통행 금지가 선포가 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다 그러니까 옆 동네 사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카톡이 오고 그랬어요. 18살짜리 아이가 죽은 그 일을 놓고 이것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를 놓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거죠. 경찰이 그 카운티에 있는 경찰 중에 3명이 흑인이고 15명이 백인이다. 이게 과연 옳으냐? 라는 질문들을 막 사람이 합니다. 뭐 뉴스를 틀 때마다 뭐 CNN 그 지역 방송 난리 납니다. 정의로 왔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불을 쬐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참 어쩜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냥 쉽게 좀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그냥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일본 노벨상을 받은 작가인데요, 엔도 슈샤쿠가 쓴 그 침묵이라는 소설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물론 로드리고라 하는 그 신부가 예수의 신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거기에 기치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나옵니다. 기치지로는 신자가 됐던 사람인데 성품이 유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교합니다. 근데 배교를 해놓고서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잡히게 된 것도 사실은 기치지로가 밀고를 해서 잡히게 돼요. 근데 배교를 하고, 그때 배교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그 성상을 이렇게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배교를 하는데, 배교를 해놓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와서 계속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로드리고 신부가 이를 굉장히 그 인간 말종으로 여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치지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화도 밟았습니다. 네, 밟고 말고요. 모키치나 이치서우는 강하지요. 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걸 어쩝니까? 그렇지만 제게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성화를 즐거워서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밟은 이 발은 아픕니다. 아파요.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억지이고 말고요, 신부님. 저 같은 겁쟁이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 기치지로가 밤에 또 찾아옵니다. 그가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배교자입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마 천주교 박해가 없었다면 선량한 가톨릭 신도로서 천국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받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는 누더기처럼 더럽고 악취나는 그를 참아가며 습관에 따라 평안히 쉬어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를 보내고 나서 신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 기치지로가 평안한 시대에 태어났다면 교회 안에서 좀 익살맞지만 좋은 성도로 살다가 평화롭게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주 그리스도는 누더기처럼 더러운 인간들을 찾아 구하셨다. 어쩌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걸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요즘 시대라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지 뭐. 아, 저기 건물도 괜찮고 프로그램이 좋대라고 하면 그냥 쉽게 옮겨가는 그런 세태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고민이나 이 기치지로의 고민이나,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고민은 어쩌면 좀 버거운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요즘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복음인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학생들하고 19살, 20살짜리 예과 2학년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죽음의 종교적,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얘네들이 수업 시간이니까 안전은 있지만 내가 왜 저 얘기를 들어야 하나 하는 그 표정을 역력히 드러내는 그것과 비슷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인생을 짓눌려 살고 세상 고민 다 하면서 살자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얄팍함, 혹은 조금 더 격하게 말하면 천박함, 이런 것들과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이 남자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남자의 눈물입니다. 뱃사람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이유는 그가 인생을 예수께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가 출발할 때는 그 모든 가치보다 예수님이 우선합니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발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을 때, 적어도 그의 반응은, 그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당신이 우선합니다 라는 결정이 있었던 거죠. 그 결정과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부평처처럼 흔들렸어도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것을 기뻐하는 영광의 삶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과 나도 그런 출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노를 자아내는, 하나님 어떻게 이 부조리한 이런 상황에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를 치는 이 증거들 앞에서 너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릭 말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실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이해가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제가 관용의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신기는 관용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때 안신기는 아름다움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요한과 베드로를 향해서,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 성질이 불뚝불뚝한 녀석들아 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란 말이죠. 이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이 분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하신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이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6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말씀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시편 110편에 고백된 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다니엘서 7장에 고백된 것처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전까지
거짓으로 예수님을 참소하는 증언들을 댔지만 그 증거들은 예수님이 무죄한 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진실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아내죠.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서셔서 마지막 악의 가장 본질적인 그 순간에, 그 부조리함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이다. 침묵 그 소설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 앞에서 애꾸는 신자 하나가 참수형을 당한 걸 보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술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면 구덩이에 매달기라는 이 고문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칼집을 내놓고서 뜨거운 여름에 이 구덩이에 메어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자꾸 붓습니다. 피는 자꾸 떨어지고 뜨거운 여름에 햇빛이 내리쬐 있는데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 앤더 슈샤크가 묘사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나는 언제나 순교라고 생각할 때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생각했는데 누군가 애꾸는 신자가 죽어갈 때 매미 소리는 요란하게 울리고 파리가 졸리운 날개짓 소리를 할 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근데 그가 요구를 받습니다. 일본 관원한테 요구를 받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받냐면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신자 3명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신부한테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신자 3명을 죽이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 신자 3명이 죽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갈등하는 그 순간에 성상 앞에 서는데 성상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밟아라. 나를 밟아라. 그리고 그 로드리고는 성상을 밟습니다. 사실은 이 완벽한 대답이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앤더 슈샤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그 핵심의 그 고통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내가 그이라고 말하는 분인 것을 앤더 슈샤크는 정직하게 고민하고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라고 인정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 순간에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진실이 확인됩니다. 너는 그와 같이 다니던 자이지라고 진실이 그에게 질문될 때 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받고 사랑했던 자기를 부인했던 거죠. 자기 존재를 부인했던 거죠. 내가 그이라는 인정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는 결정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살려보자고 진실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닭소리가 울립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 그 일 안 일어나게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 너는 절대로 부인할 일이 없을 거야. 넌 나하고 같이 죽을 거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아마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부인할 거야. 너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나는 네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네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후에 너의 실패함과 너의 넘어졌다 다시 일어선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간증을 통해서 너는 너처럼 넘어지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라고 출발했지만 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 아니면 혼란스러워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에 실망 때문에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으로 저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끝끝내 우리를 지켜 우리를 돌이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 베드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미리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것 때문에 다구름 소리는 사실 베드로를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구름 소리는 베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달기 꺾여 하고 올 때 베드로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때 주 앞에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그 통곡한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부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실 때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요구할 때,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할 때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아닌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부인하는 여러분들을 보듬어 안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갔던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발목에 메어 달고 있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놓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베드로가 갔던 그 자리에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는 주님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 결심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달구름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내 아젠다가 있고 주님 생각보다 더 중요한 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제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 아니 달구름 소리조차도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도 여러 번 주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니군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곁에 남아있사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거룩하게 살았던, 아니 우리가 그 발치를 쫓아가지 못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러나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길로 결심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눈이 아직도 어두워서, 저희의 마음이 하도 더럽혀져서, 저희의 생각이 세상에 너무도 오염되고 설득되어서 주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님보다 더 안전한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 산성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길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날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